아멘. 목사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교통하게 되었는데 계시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행정은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걸 잘못 알면은 이 계시록을 잘못 알아가지고 정말 많은 이단들이 많죠. 그래서 다음번 메시지에서 이제 네 가지 첫 번째 네 인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이렇게 흰 말, 백마와 이게 검은색 말과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진짜 백마를 타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사람 많습니다. 또 두 증인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조망과 분명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계시록 5장에 대해서 제가 교통을 할 것인데요. 계시록 5장을 하기 전에 계시록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5장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분필이 없나요? 네. 그래서 계시록은 전체가 이제 22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이제 서문과 함께 이 7금 등잔대 그리고 그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계시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네. 이제 1장은 간단한 서문과 그리고 7금등잔대에 대해서 7등잔대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은 간단합니다. 2장과 3장은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제 6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이전에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은 당연히 이제 보좌가 있죠. 하나님 행정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곧 사자이시고 어린 양이신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인이 떼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이제 6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8장에 가면은 이제 7번째 인이 나오죠. 7장은 이 첫 번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약간의 내용이 추가돼가지고 이 사이에 일어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후반부의 7장의 후반부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을 쭉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이제 일곱 번째 이 봉인이 쭉 나오고요. 그 일곱 번째 그 인은 아시다시피 일곱 나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일곱 나팔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라고 봐야 되죠. 13절에서 다섯 번째 인이 나오니 다섯 번째 나팔을 불리니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그 네 천사가 나와가지고 2억의 마병대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에서 무적행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보이시나요? 10장에서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중간 쪽까지는 일곱 번째 나팔까지 나오고 12장에서 이제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까지. 여기까지가 계시록에서의 전반부입니다. 계시록에서의 이제 전반부고요. 12장부터는 여기에 있는 특별히 6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락 지어지고 나서요. 12장부터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여기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데 12장에서는 이제 붉은 용과 그리고 사내아이를 품은 우주적인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내아이가 나오게 되고요. 사내아이의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 좀 나오고 14장에서는 또 중요한 방면의 첫 열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전하는 영원한 복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더 일들이 있지만 굵은 것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은 여기에 있는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과 18장은 간단합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7장은 특별히 종교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19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결혼 잔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쪽에 있는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 부분에서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이 되어지죠. 천년 왕국과 그리고 이제 사탄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많이 아시는 백보좌의 심판이 20장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은 간단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해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구조를 보고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계시록보다 어려운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더 어려워요. 그 안에 있는 천국의 그런 실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빛비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계시록은 사실들에 대한 열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이 11장까지가 전반적으로 한 부분이 끝났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일어난 사건들은 이 부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씩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시면은 더 분명하리라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담은 어디에 있냐면, 이 5장에서 이 사자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이 사자 어린 양, 이 보좌에 있는 이 모습이 사실상은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림을 좀 보고 나서 제가 한 부분 한 부분씩 더 말씀을 교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개요를 함께 좀 읽어가시면서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비밀성. 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는데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A번에서는 4장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5장에서 이 광경의 중심은 자격이 있으신 사자 어린 양이다. B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를 구속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로 제정하신 새 언약, 곧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권리 증서인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은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다. 두루마리에 찍혀있는 7 봉인은 사실상 두루마리의 내용이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7 봉인을 열어주고 밝혀주는 책이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제정하신 새 언약의 내용이 이곳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은 이 사자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요한이 이것을 이 인을 떼가지고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게 됐었죠. 그러나 여기에 이 두루마리를,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됨으로써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져 가지고 쭉 이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열려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고,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열려져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800년도나 1700년도에 태어났었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을 거예요. 다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다렸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더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더 체감하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요. 이 아주 보수주의,
우파 정권이 굉장히 많이 그 수립이 되고 있는 그런 세계 정세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주 극보수주의 그 정권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제가 한번 뉴스를 쭉쭉 찾아봤더니 정말 주님이 오시기에 그런 합당한 조건들을 너무나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주님이 오시기가 너무나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이 이제 느껴질 정도의 그런 그 시기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이런 사실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자격 있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 우주 가운데 두루마리를 펼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울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비밀을 밝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우주가 공허하게 될 것이다. 사자이신 그분은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사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싸우셨고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 원수에게 그분은 사자이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여기에 이제 자격이 있으신,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으신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이 천사가 요한에게 제시를 했던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요한이 그 천사가 이야기했던 사자이신 분을 딱 보았을 때 이분은 또 어린 양이셨어요. 두 가지 신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한 면에서는 그분은 사자이신 분이셨고, 또 한 면에서 그분은 어린 양의 면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사자로서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에서는 언급이 되어지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셨고 이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대적을 처리하신 분으로서, 승리하신 그분으로서 이 두루마리를 떼실 그런 자격이 있은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대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는 정말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포로들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권위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얻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승리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게 될 때 그분께서 사람을 얻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워치만 형제님이 이 그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번은 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풀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이게 왕벌이 와가지고 말벌이 와서 윙윙 하면서 막 어린이를 막 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집으로 막 도망갔어요.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말벌이 와서 이 꽃향기를 좀 맛보고 싶었는데 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이미 그 말벌의 침을 이미 내가 맞았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말벌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너를 쏠려고 해도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맞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냥 누리면 돼. 막 돌아다녀가지고 막 침으로 쏠려고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먼저 맞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미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대적들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식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 그래서 저는 정말 가끔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배포하러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 정말 가득해요. 이 사람을 주님이 틀림없이 얻으실 것이다. 그런 것이 가득하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그분의 승리 안에서 얻으실 것이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분은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 죄와 죄들과 사탄과 모든 소극적인 세상과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승리 안에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자격이 있으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수와 맞서 싸우실 때는 우리를 대신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그분은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전진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순이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뿌리이신 동시에 순이시다.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다윗의 어떠함과 그의 소유와 행함은 전적으로 이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한 면에서는 그분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오면은 또 아니다, 다윗의 뿌리이다, 다윗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한면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면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또 한면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으로부터 또 나왔어요. 우리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죠. 어느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현재 우리의 이해로서는 그분은 다윗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큰 자이고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이잖아요.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과 전쟁을 통과해서 그 승리를 이렇게 취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러한 다윗의 뿌리로서 다윗의 근원으로서 이 다윗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서 승리하신 분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뿌리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두루마리와 그 7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심. 하나님께 있던 문제는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이었다. 그리스도는 사자로서 반역적인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어린 양으로서 타락한 사람의 죄를 없애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두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를 펴실 자격이 있으시다. 한 면에서 그분은 이 대적을 처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고 또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는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그런 충족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신 분이 되셨고 결국 이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었었죠. 이제 좀 더 전진해서 사자이신 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이신 분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저도 더 많은 그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요. 7 뿔을 가지고 7 눈을 가지심.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조금 더 읽고 교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방면에서는 승천하신 후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방면에서는
승천 안에서 여전히 서 계신다. 뿔은 싸우는 힘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이시지만 싸우기 위한 뿔이 있으시다. 그분은 싸우는 구속자이시다. 7이라는 수가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은 완전하다. 3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7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완결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 7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이 굉장히 특별해요.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 양과는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 양은 둘 다 요한이 봤어요. 요한은 특별한 바울에 비해서는 약간 독특한 방면에서 계시를 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이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이 어린 양이 되셨죠.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은 뭔가가 더 추가됐는데, 뭐가 더 추가됐습니까? 7 눈이 더 추가됐어요. 이 어린 양에 7개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부분이죠. 우리가 눈이 2개여도 초롱초롱 잘 보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7개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고, 뭔가를 더 드러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심판의 어떠한 면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그냥 단지 2 눈을 가진 우리의 구속을 위한 어린 양으로서 묘사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에 계신 어린 양은 7 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서 무언가를 위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은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감찰하고 살피는 7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7 눈에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7 눈이 이 비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러내게 되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은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폭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요, 4번에 보면, 그러므로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그리스도는 돌, 곧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7 눈을 가지고 있는 꼭대기 돌로 예언되셨다. 이 7 눈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 영이시며, 이 7 영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6장부터 무려 20장까지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하죠. 알아야 하고,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를 보게 되면서 경고를 받고 예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비돼야 됩니까? 다만 알고, 막 이렇게 알기만 하고 그냥 말만 하지만 나의 존재는 예비된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돌은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변화된 사람이 아닌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도 우리 자신에게는 주관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역사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것들을 많이 안다고 한들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이 7 눈이, 성경에서 7 눈은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스가랴서에서 나오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7눈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그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스가랴서의 그 돌의 7눈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가 돌의 그 변화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오십니다. 곧 그 5번째 인이 떼어지게 될 것이고 6번째 인이 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 갔는데 배우자랑 싸웁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랬냐?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냐? 나가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어린 양의 7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이 어린 양의 7눈에 폭로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7눈에 드러나야 합니다. 너 어제 네 아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네 어제 밤에 너의 자녀에게 했던 말은 정말 어떤 말이냐? 그것이 정말 나에게서부터 나왔던 말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했었던 말이냐? 주 예수님, 정말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린 양의 7눈에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폭로될 때 얼마나 안에서부터 막 부끄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너 금요일 날 저녁에 핸드폰 보면서 너 무엇을 봤느냐? 제가 어제 이제 그 야외 집회가 있어가지고 자매와 함께 이게 딱 가는데 늦었어요. 조금 늦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섬기는 사람도 좀 더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좀 맞춰놓고 싶은데 자매는 막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늦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도 일찍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하고 나니까 집회하는 내내 아래서부터 얼마나 이 7눈에 비치는 폭로하는 말이 많던지 이따가 가서 자매한테 좀 회개하려고 그래요. 이런 7눈에 드러나는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게 된다면 이 많은 이 객관적인 사실들이 우리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드러나는, 폭로하는, 밝게 비춰주는 어린 양의 7눈에 완전히 열어드려야 합니다. 폭로되고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정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그분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씻겨주게 되실 것이고 우리는 보석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이 사자 어린 양의 그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서 정화되고 드러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빛나는 보석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객관적인 일들에서 온 게 아닙니다. 5장에 있는 이 어린 양의 이 비추는 눈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비추실 겁니다. 주일날 저녁에 너 소파에 앉아있을 때 무슨 생각했느냐? 너 어떤 지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 예수님,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집회소 주위를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먼저 비춰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먼저 폭로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제가 전부 다 자백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서 작게나마 그런 보석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2003년도인가 4년도였던가 익산회를 갔었는데요. 익산에 이제 그 예배당을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면서 워치마니 전직과 그때 나왔던 결정성경 이런 걸 소개해 드리려고 갔었었는데 어느 그 예배당에 갔었거든요. 조금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거기에 있던 이제 사물을 보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1시 한 20분쯤에 갔었는데 1시 반까지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쭉 내려오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빛이 막 나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도 야, 이렇게 빛이 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기도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으셨을까? 하나님의 인재가 얼마나 적시셨으면 저렇게 빛이 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제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폭로하는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그 일곱 눈에 비추는 감찰하는 그 눈빛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한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늘 머물면서 완전히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가지 보석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자 어린 양에 폭로하시고 감찰하시고 비추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빛비춤은요, 아마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바깥의 행함을 먼저 만지실 거예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우리를 많이 폭로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에서는 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갈 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기는 자가 될 때요, 집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은 한 90%는 승리한 겁니다. 90%는 인정받아야 돼요. 10%는 형제자매들과 했을 때는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할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폭로되어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만지실 거예요. 이 부정한 생각들, 이 소극적인 그런 생각들을 만지실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주님의 빛비춤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매우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폭로하시는 더 깊은 역사에 들어가게 되면 너의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좋은 설교와 좋은 말씀의 교통과 그리고 있고 나서 어떤 사람들에서 우리 칭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면에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팍 침투가 돼가지고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높아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그 비추는 그 눈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그 영광은 누구를 위한 영광이었느냐?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영겸이 이야기했던 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나 자신의 열심에서 나왔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빛비춤 받아야 되고 다 풍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보석은 다 변화받은 보석들이거든요. 나 자신에 의한 여지가 1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더 어떻게 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자 어린 양이신 자격을 갖추신 그분에 의해서 폭로됨으로 말미암아서 빛나는 보석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이 목회자 여러분들 볼 때 정말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아주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빛비춤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우리는 변화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 감찰하고 이 빛비추고 살피는 이 일곱 눈이 우리 가운데서 더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3장 9절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건축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그 개혁성경에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확한 번역은 이제 빌딩업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이거든요. 형제자매들과 우리 함께 다 건축돼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보면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흰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7 눈과 이 돌의 7 눈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7 눈, 어린 양 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 7 눈의 역사는 어떻게 귀결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돌의 7 눈으로 연결이 되고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 폭로되는 것은 전진하여서 건축의 역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축이 됩니까? 폭로됨으로 건축됩니다. 어떻게 건축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정화되어지고 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처리받게 될 때 우리는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건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좋을 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견고한 그런 건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쉽게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특이하고 굉장히 기질이 다 달라요. 아무리 이 선한 사람도 기질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자매랑 처음에 결혼하게 될 때 참 천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말이 없어가지고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저희 자매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외적으로 보면 약간은 인정하실 거예요.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자매도 있구나 이러면서 결혼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기질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건축되겠습니까? 함께 건축되고 동역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표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함께 건축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려야 되고 갈라져야 되고 부서져야 됩니다. 어떻게 부서집니까? 어린 양의 7 눈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될 때 주님 맞습니다. 저의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잘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려짐과 잘려짐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되기 위해서 막 이게 모여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게 되고 폭로되게 될 때 결국은 어린 양의 7 눈은 돌의 7 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건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축이 정말 강화되어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견고한 그런 건축을 볼 수가 있거든요. 21장과 2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흠과 점이 없습니다. 완전한 건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린 정말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서 폭로되고 말미암아서 이 어린 양의 7 눈에까지 정말 들어가서 돌의 7 눈에 그런 건축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교회 생활, 건축된 교회 생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양의 7 눈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드러나야 되고 이 처리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통하면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축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은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장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A번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들을 갖고 있음.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들으셨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특별히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교통하실 텐데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이며 천사 장로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갔다.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더해지신 그리스도이다. 24 천사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인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그들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죠? 이 전장에서 보면은 24 장로들의 금관을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그것은 제사장이 주기를 사임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왕국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이기는 이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을 찬양함. 여기서의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은 찬양받는 어린 양께서 이제 갓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자이시며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는 이기는 사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시고 수행하실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그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24장로가 찬양할 때에 이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로 언급한 것은 찬양하는 장로들이 교회들의 장로가 아니라 선사들의 장로라는 것을 증명한다. 왕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하는 왕의 직분을 위한 것이고 제사장들은 신성한 사역을 성취하는 제사장 직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우주적인 찬양.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온 부담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자 어린 양 뒤에 있는 많은 객관적인 사실들에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자 어린 양이신 그분을 반드시 몸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비추고 폭로하는 그 눈빛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런 돌들로 보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